창세기 1장 3절로 넘어갑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 예히 오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 예히 오르. 한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빛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은 이 빛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 햇빛으로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빛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분해가면서 보겠습니다. 바요메르 칼 미완 3단남 어그는 아바르. 아바르는 말하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로힘 명사남성 복수인데, 이 복수로 이렇게 쓰면 자꾸 혼란이 오니까 단순히 하나님으로 보자고 우리는 약속을 하고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는 말했다가 아니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히오로. 그 다음에 바예히오로. 자, 그러면 이거는 칼 미완 3단남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리고 여기도 바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예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칼 미완 3단남 똑같이 됩니다만은 바보가 붙었을 때는 완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외에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 그가 있으라, 있을 것을, 그 다음에 밑에는 지식의 빛 그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완료, 완료가 되는 겁니다. 미완료, 완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입니다. 똑바르게. 왜? 여지껏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삐뚤어져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사전을 찾으면 이거를 그냥 빛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식의 빛이에요. 지식의 빛.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사마리즘 문화 속에서 목석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지극히 논리가 정연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스럽다고 하면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혼돈 상태에 빠져 계신 분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스러울 수가 없어요. 혼돈을 없애는 말씀인데 말씀 자체가 혼돈스럽다고 하면 어떻게 혼돈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가 정연하게, 정확하게 시작과 진행과 결론이 딱 나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내면의 어두움인 이 무지의 속성들을 깨뜨려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로 인간의 마음 땅이 기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명사는 좀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그러면 이 오르를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이건 머리죠. 이건 머리가 있는 거죠. 이건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오르. 인간의 마음 땅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머리 첫째, 둘째, 셋째 지식이 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입니다. 이거를 인간 넷째, 셋째 지식이
공허와 혼돈과 무지인 어두운 얼굴들, 무적인의 얼굴들을 담고 있는 이 마음 땅을 이겨주셔서 이 마음 땅에 적용을 시키고 마음 땅에 자를 건 자르고 깨트릴 건 깨트리고 부실 건 부시게 하셔서 기복을 해나가는 빛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 땅을 개복해 나가는 빛, 그가 있을 것을 하나님 그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떠시? 그 인간의 마음 땅이 개봉된 지식의 빛, 그가 존재했다. 그가 존재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인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그러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은 바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를 편의상 동그랗고는 인간의 마음 땅이라고 지금 정리를 해놓고 보자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마음 땅은 4-5째 시기예요. 그런 4-5째 시기인 마음 땅은 원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기쁨의 부정의 얼굴들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이 마음 땅에 뭘 내세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인 무정행의 얼굴들인데 이거는 뭐로 되어 있다? 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무정행의 얼굴들인 이 물들 위를 하나님의 신을 품었다고 했죠? 품었다. 품고 나서 어떻게 했다니?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하나님의 계복의 빛이, 이 빛이 인간 마음 땅 속에 들어가라고 말 아닙니까? 여기에 빛이 있으라고 말이에요. 무적의 얼굴들 위에, 이 마음 땅 위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빛이 들어가면 들어온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홉이 있어요. 이 우리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이 마음 땅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가 얼굴들, 무적인의 얼굴들이 이 산조수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이 마음 땅, 무적인의 얼굴들이 이 마음 땅을 품었잖아요. 알을 품듯 품었잖아요. 품고서 뭐라 했어요? 3절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전태도 지식의 의도 하신 바, 계획하신 바, 그 계획하는 빛이, 말씀이, 생명이 인간 마음 땅 속에 들어가라. 깜깜한 마음 땅 속에 들어가라. 지옥 속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햇빛으로 불러 어떻게 합니까? 햇빛이 아니에요. 왜 자꾸만 햇빛이 아니냐고 제가 강조를 합니까? 4조 5절에서 이걸 햇빛으로 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조 5절에는 이 예요로 바이오를 갖다가 햇빛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햇빛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인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인 무지개 속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마음 땅에는 빛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깜깜했으니까. 그냥 어두운 무지 상태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이 옥인데 옥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마음 땅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와야 개봉이 되니까. 빛이 안 들어오면 어둠을 개봉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푸시면 하는 거예요. 제압을 하십니다.
재앙을 내놓으시고 이제 빛이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이제 개봉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 땅을 개간하겠다 그 말입니다. 갈아엎겠다 그 말이에요. 그 1장 3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있었다가 아니라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세계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 마음 땅에 있게 하시고. 여기 성경에서 1.1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 성경에 점 하나 작대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점 하나 작대기가 아니에요. 있으라 있었다. 하게 하고 있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배운 것이 마음 땅에 있게 했다. 그래서 첫째시 여섯이 하게 하고 있게 하는 이 존재가 합하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실존. 인간 마음 땅 속에 어둠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있게 하시는 이 지식의 빛이 있도록 실존 있게 하도록 사역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일루임만 나옵니다. 일루임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마음 땅을 집을 짓듯 지어나가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에 기초를 어떻게 놓고 또 부지를 어떻게 짜나가며 생명을 어떻게 바꿔나가며 그리고 어떻게 반복해 나가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계한 도면이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내용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선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악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악이 없어요. 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악이라는 단어가 없단 말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본능과 공허와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악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악이란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 깨트려지고 소멸되어야 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무조건의 얼굴을 들인 이 산도서는 존재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설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맺는 이론이에요. 악은 없지만 깨트려져야 하는 이 악이 있다고 말이에요. 깨트려져야 할 공허들을 흑암인 악의 요소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은 대칭 개념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여섯, 여섯째 시기 창세기 1장 이 내용 속에는 깨트려질 것만 있지 악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요, 인간의 마음 땅을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지어져 나가는, 성전 되시는 성전을 지어 나가는 그 도면이 1장이기 때문에 이 도면 없으면 인간은 지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지어져 나갈 수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 그건 기독교의 핵이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라. 이거를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나 기독교에는 이 성육신이 핵이에요. 성육신을 풀지
못하면 기독교는 갇힌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예요.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걸 풀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느냐?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탄생하셨다. 마리아가 처녀냐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정말 추잡스러운 내용도 많이 들어와 있다. 아버지고 딸이 자질 않나? 시아버지고 믿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성경을 오해하는 소리예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같다. 여러분들, 아버지와 딸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알이에요. 소알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 땅에 버려져 있던 어둠인 이 혼돈과 공허, 무적의 얼굴들이 깨져서 완전히 점이 된 자리가 소알이에요. 거기 들어서 아버지와 딸이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 성역신을 풀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성역신을 어디서 풀 수 있느냐? 바로 철저에서 연제식인 이 잣대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이거는 숨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기초로 세워놓으시고 이걸 숨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철저에서 연제시기가 아직까지 열려지지가 않았고 이제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철저에서 연제시기가 뭐냐 생소하죠.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가 현상의 세계를 창조한 6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천지창조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현상의 세계를 창조한 천지창조, 인구의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진짜 그런 식으로 종말이 온 줄 알고 있잖아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 이 5, 6째 시기인 인간 마음 땅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마음 땅에 지어져 나갈 수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짓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베나담이에요. 베나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아들이 아니에요. 벤이라고 하는 말은 어근이 바나야. 짓다, 집을 짓다, 세우다, 사람을 세우다. 사람이 세워진 자가 베나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베나담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몸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된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셨다 해서 마리아를 또 숭상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천상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마리아가 돼야 돼요. 내가 마리아가 돼가지고, 마리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 바꾸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지면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육의 생각이 부서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 땅에 무지가 점점 깨져가지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일평생 삶을 통하여 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반복하면서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고난이고 이게 아픔이에요. 이걸 가진 인간들은 이것을 피합니다. 고난을 안 당하려고. 다시마 이게 산수입니다. 산수를 당해야 돼요. 그래 죽는 것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말이 아닌 뭡니까? 쓴머리야, 쓴머리. 고난의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머리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가 탄생된 겁니다. 나도 똑같이 내 내면 속에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면 예수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인자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신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건데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본래 자리에 와 계시는데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뭔데? 아들이 뭔데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한 존재로 계셔야죠. 한 존재셨잖아요. 그럼 본래 자리니까 한 존재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세운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네 탓은 어째시기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를 깨뜨리는 것이 십자가여서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서 나와 똑같이 이 길을 걷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발도장으로 찍으면서 밑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정확하게 도장을 찍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어둠의 속성인 무지를 죽여야 돼요. 이거를 깨트려야 됩니다. 완전히 불태워 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먹는 게 뭡니까?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이단 종파에서는 입을 벌리고 말씀 받더라고요. 뭐 하는지 들립니까?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바이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꿰차고 있으면 뭐랍니까?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변화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 그리스도 예수가 세워진 존재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유시된 그 존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다스리는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1절, 2절, 3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 그는 지식의 빛이 있을 것이고 예요로 바이오로, 그래서 지식의 빛 그는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